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우리를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영의 삶으로 가정이 살고 모든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사랑의 세상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은 뭐냐? 사랑이 생명이다. 공의는 왜 필요하냐면 그 공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빛이 나요. 이 공의를 통해서 이 죄의 세상을 끊어내거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육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이리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의 지금 몸은 어디에 담고 있냐면 이 세상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요. 하나님 가는 이 마음을 따라 이 몸이 따라 가줘야 되는데 이 몸이 이 육이 그걸 따라 안 가고 이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면서 육으로는 이 죄의 법을 숨기는구나. 이 공고한 몸을, 이 고난의 몸을, 그죠?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까지는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 깨달은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주님 밖에 있는데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안에 있어야 정죄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자를 판단하나? 그죠?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령함이라는 세계는 판단을 안 받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령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은총의 역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정죄하잖아요. 안 그래요? 마귀가 정죄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 양심이 여러분들을 푹 찌르잖아요. 니 잘못했어! 하면서 팍 찌르잖아요. 내가 팍 찌르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거든요. 근데 마귀가 내한테 찌르기도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찔러요.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마귀 한 방 더 확 날려버리면 깨갱하면서 우리가 푹 쳐져가 내 같은 게 뭐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내 밖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이래 얘기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거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한테 하잖아요. 누구?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하잖아요. 똑똑거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왜 주님은 믿는 자 마음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항상 좋은 편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가 없는 거지 그 밖에 있는 자는 다 정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할 것이 없고 여러분 자신이 정죄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마귀가 정죄를 안 해야 돼. 탁! 마귀가 화살을 팍 쐈을 때 팍 맞고 으악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나를 봤을 때 팍 하면 으악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으악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이 속에 팍 찔린다고요. 근데 안 찔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안 찔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해 못하는 말씀도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은 이해하니까 뭐 순종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해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의 머리로 이거는 답이 없는 건데 답이 없는 그런 걸 갖고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성경 그런 것들만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로 야곱이 자기가 양떼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라반 우리 외삼촌 밑에서 내가 쇠가 빠지게 진짜 일을 했는데 이제 내 기업을 얻을 때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금속의 천사가 나타나서 신풍나무, 포도나무 가지들 뭐 이런 거 가져와서 튼튼한 놈들 물 마실 때, 애기 뵐 때 흔들어 그 위에 딱 띄워놓으면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 그런 것들을 베게 될 것이다. 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사실 그런 놈 얻는 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 갑니다. 외삼촌 이제 저도 이제 한 겹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외삼촌 우리 이래 합시다. 지금 여기서 아롱진 거 뭐 얼룩진 거 다 빼고 저한테
깨끗한 순백색의 양만 주이소. 그런 내가 요놈 열심히 길러가지고 요놈들 속에서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 나오면 그거 제가 하면 저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반이 보통 게임입니까? 자기 머리 싹 돌려버린 것 같아요. 요거는 지가 지무덤 파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거기에 그 순놈이 아롱진 것 이렇게 얼룩있는 이런 놈이 씨를 뿌려야 나오잖아요. 그런 놈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 다 빼고 순백색이야. 그러니까 이런 놈이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뭐가 나와요? 순백색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 앞에서 저 맞아 멍청한가 아이가? 모지래는 맞아 모지래이 밑에서 20년 있었지. 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딱 계약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신풍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 뭐 살구나무 가지 쫙 펼쳐놓고 딱 흔들어 제끼니까 요 놈들이 그냥 전신에 튼튼하고 강한 놈들 한테만 욕을 싹 하니까 튼튼하고 강한 놈들이 다 알록달록하고 막 아롱지는 거 이런 게만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 못 가가지고 부자 안 됐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 상식적인 내용,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니 물 마실 때 이 나뭇가지 흔든다고 새끼가 아롱진 게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더니 그저 내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정석대로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길로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할 때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하나 이걸 저보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실 때에도 아멘. 그죠? 여러분들 머리 사이즈가 둘레 재봐도 50c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나 되겠어요? 내 머리 가지고 판단해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아멘. 항상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조치원의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뭘 가르쳐줬냐면 믿습니다를 가르쳐드렸어요. 믿습니다. 왜냐면 그냥 초신자시잖아요. 초신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을 때 편안한 가운데 잠자다가 죽을 줄 믿습니다. 뭐 유치합니까? 그 할머니한테는 절대 유치한 게 아닙니다. 할머니들의 로망이 뭐냐면 자다가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로망인데 그건 절대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치원 애들 가르치듯이 할머니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좋은 섹시 만날 줄 믿습니다. 뭐 할 줄 믿습니다. 뭐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십니까? 믿습니다. 잘하십니까? 네? 듣고 웃지 말고. 그죠? 혹시 웃는다고 뭐 다 하늘에서 뭐 별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 뭐 믿습니다 가면 꼭 유치한 것 같고, 꼭 광신도 같고, 막 꼭 이래서 막 우리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하죠. 뭐. 근데 실상은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야. 아멘, 믿습니다 이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나가야 되죠.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줄 믿습니다 좀 그만하고요. 그럼 왜 기도해요? 안 될 줄 믿는 카메라도 안 될 긴데 생각까지 기도하고 안 될 건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힘 빼고 실컷 기도 안 하고 될까 말까 아이고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잠이라도 자시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다른 걸 하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래 사람들 이 속에 믿음성이 있다 해도 이 믿음성이 얼마큼 있느냐 보면은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 진짜 참 믿음을 구할 때는요 사람들 속에 믿음이 부족해요. 그 여러분들 속에서 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참 믿음을 누가 봐도 이거는 얼토당치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라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와야지 역사는.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통해서 너는 믿느냐? 홍해가 갈라질 줄 믿느냐?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느냐? 해가 멈출 줄 믿느냐?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느냐? 에이.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의 책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걸 그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상식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책이에요. 안 그래요?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살 줄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 말하다가 뭐라 말해요? 주여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한 건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인데 우리는 항상 뭐냐? 저 멀리 있는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바로 내 앞에 일어날 일이 될 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곧바로 일어날 일일 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휴 뭐 되겠나. 사실 우리가 한계성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도 많거든요. 근데 과연 이 일을 과연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굳건한 믿음이 올라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팍 치고 올라오는 이 믿음성들이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래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속에는 자기 재산을 떨어먹었던 그 나쁜 놈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거.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들, 저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저한테, 전 딸 있고 아들 있는데, 이놈들 둘이, 그 둘 중에 한 놈이, 딸내미가 찾아가, 아빠,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시면 지금 물려주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지잖아요. 기분 나쁘게 시리. 그저 내가 죽으면 가져가야 될 걸 지금 미리 와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아이고 뭐 알았다 뭐 그러면 너가 형한테는 2몫이고 니한테는 1몫이니까 니한테 어차피 갈 거 내가 1몫 줄게. 내가 100억 쪽에 30억 줄게. 일단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딱 들고 나가서 외국 나가가지고 흐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오는데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는요 항상 아버지는 동구밖에 딱 써가지고 혹시 떠나간 그 자식이 돌아오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을 배우려면 아버지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철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 돼. 인간 아버지는요 실수도 많고요. 내 속에서 뭔가 안 좋은 그런 것도 많이 주고요. 그런 게 많아요. 인간 아버지 속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동구박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완전히 뒤엉켜가지고 인생에서 완전히 꼬라박아가지고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는 늑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동구박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이 배울 때에 사랑이라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은혜가 나온다. 그렇죠? 저도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기에 얼마나 멀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 늘 바라보라는. 그리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1번이 나오는 1번으로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인데
뭐 우리 아버지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아버지고, 내가 부를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소절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좀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끝끝내 그를 버리지 않고 끝끝내 그를 가슴으로 품고자 원하시는 그런 마음, 인내의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겠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받을 만하니 정죄를 받는 거죠.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정죄를 받을 만하니까 정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난 정죄 받기 싫거든요. 그죠? 저는 남이 저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이 속에서 대단히 아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목사님 이거 좀 고치세요 하면 그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가 또 뭐 실수했네,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또 그랬네. 사랑을 배워야 돼요. 진짜 사랑을 배우면 정죄가 사라지는 세상이 나온다. 정죄가 사라지는 세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죠?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면 한탄을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 엄마는 이렇다. 나 그래서 싫다. 자, 이 말을 부모가 들어봐야 어떤 그 기분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 엄마는 이래서 내가 싫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왜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말을 듣느냐. 물론 그 자식들이 호로 자식이고 나쁜 놈이고 진짜 좀 질이 나쁜 그런 자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좋은 부모의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일들도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저 모양 저 꼬라지가 되는 것은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인 거예요. 내 새끼가 신앙이 없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지. 누굴 탓합니까? 근데 뭐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다 바라죠.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예지가 앞으로 30분 후에 저의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려면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물이 맑아야 합니다. 맞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해도 여기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제가 안 좋으면요 내 새끼들도 안 좋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개떡같이 사는데 내 새끼들 보고 찰떡같이 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스승님이 얘들아 내가 바람풍해도 너희들은 바람풍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님은 맨날 바람풍 하니까 제자들은 바람풍 이 갑니까?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습관대로 찬송가 곡조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끄고 빼고 뭐 하면서 찬송을 다 불러요. 그죠? 여러분이 처음 배운 그 습관대로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찬송을 부를 때. 또 옛날에 우리 또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이 콩나물 대가리 모르잖아요. 콩나물이 어떻게 붙어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잖아요. 할매 혼자 그죠? 작곡 다 하잖아요.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혼자서 창가 부르듯이 막 부르시거든요. 그래도
은혜롭고 참 좋은 거예요.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런 새로운 작곡 경연대회가 만들어져요. 그래 할매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피아노 반주 필요 없음. 혼자 다 할 수 있음. 참 은혜롭잖아요 그게. 아니 뭐 똑바로 한다고 뭐 재밌나? 은혜롭나? 이 속에서 그냥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신앙을 갖고 확 나오니까 뭐 눈물 봐. 우리가 막 그 찬송 들으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이제 대학교 이제 초반 때, 할매 권사님과 노래 부르면요 껍질 죽었다니까요. 음정 박자 무시, 그죠? 콩나물 대가리 다 무시, 그냥 다 무시하고 어디 그냥 가사만 늙어 막 이래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뭐가 더 중요한 긴거 몰라, 그죠? 진짜 중요한 거 빼먹고 요즘 애들은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참 그런 할머니들이요, 그런 거 무식해가지고 글자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작곡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작사까지도 다 하시는 그런 할매 권사님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극하는데 그 자식들은요 딱 보면 해가지고 잘 돼 있어요. 그 할매 권사님들이요 음정박자 무시하고 개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근데 그분들 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진실된 마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 또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문제만큼은 다 내 책임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 이 자식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믿지 않죠? 혹은 자식들이 믿지 않죠?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식들 바라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진짜 눈물과 강도로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영계 속에서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항상 영계 속에서 역사를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역사도 나온다.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배워나가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도 똑같이 이어서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해야지만 신령한 눈, 제대로 된 분별된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눈을 가지게 되고 이 눈을 가지면 영이 어떤 영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영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영을 보는 영을 봐야 되죠. 근데 영이 어때요? 뭐 왜 합니까 우리가? 그죠?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영을 못 보니까 어때요? 영을 못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영을 못 보면. 그러니까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영을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영 안 보고 싶다 손. 안 보고 싶다 손 들어가 그러는데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만큼 올라온다 그죠? 그렇잖아요. 영이거든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영을 보려면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꽃한테 왜 벌이나 나비가 가요? 예? 꿀 있잖아요. 꿀 먹을 기세 가지요. 영은 누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것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든지 영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종류의 사람을 영이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한 사랑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작게 해가지고 23평이었는데 홀은 요 반 딱 잘라가지고 이런 홀이었어요. 조그만했어요. 그 홀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2평, 11평, 12평 정도 되고 뒤에 이제 방 2칸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뭐 하여튼 창고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하여튼 그런 데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밤에 교회에서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기도해요. 또 새벽에도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거든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저 혼자서라도 열심히 재단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밤마다 이제 혹은 새벽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들이. 근데 딱 기도를 하면 그게 보여요. 하면서 영들이 교회를 씩 들어오면서 교회를 씩 둘러보고 여러분 뭐 먹을 게 있나? 진짜 이런 거였고 여기 뭐 있나? 그래서 이렇게 씩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한두 번 제가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야 이건 또 뭐지? 영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를 살려줄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영들이요 밤에 자빠져 자는 육은 놔두고 영들이 티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가다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죠? 그래도 이 영들이 그래요. 영들이. 그러니까 이 영들은요 벌써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를 뿐이죠. 근데 실제로 영적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다. 벌써 탁 하면서 이래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저 사람 속에는 12별의 멜로가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이런 것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를 가려놓은 장막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정확 2시에 딱 되는 거. 집사님한테는 이런 게 있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라고 안 그렇게요. 브라더. 그죠? 누가 형제님 하면 이렇게 뭔가 얘기하거든요. 그때 자매님 없어요. 예. 근데 가서 막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이 하늘까지 다. 당신 속에 있는 충성이 하나님 마음으로 뛰게 되면 존경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긍휼함이 하나님 사랑의 화신 이거면서 있잖아. 서로가 존경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못했고 이런 거는 이미 중간 연계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것만 남아져 있어요. 좋은 것.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겨우 주를 위해 뭐 한 것도 없고 실제로 봉사, 충성, 자비, 사랑을 베풀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한 개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이따만한 기업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저는 마이크 딱 놔버리겠죠. 그죠? 맞잖아요. 마이크 뭐 하려고 이거 들고 있습니까? 턱 놔버리죠. 왜? 그 사람도 이딴만한 기업이 있는데 그죠? 그럼 이거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천국에 딱 가면은 천국 성 안지역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천국이 있고 성 밖지역이 있어요. 그게 다 연계해요. 그냥 편리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성 밖지역에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만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곳에 가거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무조건 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성령 받으면 무조건 1층 천국 이상은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 안 가봐서 가지요. 천국 가보면요. 무조건 더 가고 싶다. 내가 더 가. 보통 사람이 천국 가면요. 천국에 어떤 한 영역 36개의 구역이 있다 그랬죠. 큰 구역이에요. 이거는 작은 게 아니라 크게 36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어떤 영역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게 보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그 천국을 이해하고 알면은요. 천국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이렇게도 좋은 천국이 이만큼 더 많이 있다는 건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게 있어요. 천국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심령에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저 오목사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구나. 내가 믿어가는 거구나. 그대로 믿어봐요. 그죠? 딱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1층, 2층, 3층 천국이 있거든. 3층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죠? 할례를 받은 예수의 신부들만이 3층 천에 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만 완전 자유가 보장이 돼요. 나머지는 완전 자유는 아니에요.
너무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식하고 좋은 게 많지만은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사람의 그 자기들의 이 땅에서 했는 만큼 공의대로 그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완벽한 자유가 아닌 약간의 제재는 아닌데 제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00% 완전한 자유가 아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요. 성 안에서 1천천의 사람이 성박적으로 하면 올 수 있거든요. 2천천의 사람이 성박으로 올 수 있고 3천천의 사람이 성박적으로 와요. 그러면 성박적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자기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라. 왜? 내가 진짜 겨우 지옥 신세 면했지만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속에 그때는 영안이 다 열려가지고 속에 막 면류관이 있고 보석이 달려있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자기들은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벌거벗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이요. 한 개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소자 한 명한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면 땡.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그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삶은 다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팔아야 돼요.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것에 설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설거지 했는데 하늘에 상이 막 쌓이는 겁니다. 설거지 한 번 할 때마다. 그죠? 우리 예배 딱 마치면 또 윙 하면서 하실 거죠. 아까도 설거지하고 밥도 하시고 국도 하시고 막 다 하고 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끄럽게 구원받아봐요. 성문 밖에서 맨날 지나가는 그죠? 사람 보고 부러워라 진짜 부럽다 진짜 맨날 입에서 부럽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 얻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다 봐야 뭐합니까? 이 땅의 창고에다가 확 쌓아나가야 뭐합니까? 돈도 값어치 있게 쓰고 여러분의 재능도 값어치 있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팔다리 멀쩡하면 그거 가지고 멀쩡한 팔다리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나만 하는 거 찾았어요. 안 그래요? 어제 때가 딱 낀 게 있고 막 있으면 가서만 그 때 하나 삐끼는데 막 한 시간씩 걸리고 막 이런 거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아무도 몰라줘 그런 거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다 행위책에 다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 보고 믿지는 장사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고 넉넉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쫌생이가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것 뿐이에요. 우리 속을 좀 키워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끄러운 구원받는다. 진짜 나처럼 그게 너무 싫더라고. 어차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어차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높은 고지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나. 저는 남자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죠? 있죠? 여자라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그죠? 남자라고 또 그냥 올라가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또 머신마들 객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막 그런 게 있거든. 맞아. 어차피 한번 시작됐는 거 그 끝을 봐야 안 되나. 한번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딱 시작했으면. 그래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팍 정치했을 때 그때 오는 그 황홀함과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요.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다 저울에 달고 계시거든요. 잘한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한테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를 줬는데 그 종들한테 5달란트 받는 사람 꼭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만들었어. 2달란트는 4달란트, 1달란트는 땅 속에 파묻고 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래요. 재능이 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네. 제일 싫어요. 주님은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뭐 문제라도 발생되고 막 그러면요. 좀 주님한테 좀 덕을 못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묵혀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님은 되게 심지도 안 돼서 그러고 엄하신 분이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죽실라게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나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요 아주 못돼 빠진 놈으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놈 저놈의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까지 저에게 주어라 그러죠.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침노하는 세계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그죠? 밥 먹고 살아가는 데는 그저 눈을 그냥 부리부리 하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시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은 그죠? 좀 부족하면 안 되겠죠?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4장 1절에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사랑을 해야지만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야지만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도 상중하로 영이 나눠집니다. 상중하. 영이요? 그냥 영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데서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영이 와요. 이제 앞에 이제 한자만 더 붙이면 뭐냐면은 그래서 성령이 되죠. 이렇게 령. 일단 성령. 그리고 영이라 하는데 일단 성령. 이 성령이지만 그냥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이 영이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모나 하면은 아주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요. 상은 고급에 속하는 거예요. 고급. 대단히 고급스러운 영이 있어요. 이 고급스러운 영을 보고 우리는 일곱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 이 영입니다. 이게 대단히 고급스러운 영이에요. 그리고 중자, 이렇게 중에 속하는 이제 영들은 뭐냐면 이 상에 속한 영들이 부리는 영들이라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은사들, 이런 것들. 중급에 속한 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뭐,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언 통변은 사실은 중에서 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성령을 받고 방언 통역을 받으면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끝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제 하급령들이 있어요. 하급령들. 이거는 말하는 영들이에요. 뭐라고 가르쳐주는 영들이 있어요. 이런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은 독수리가 날아가잖아요. 독수리 날아가면서 화로다, 화로다. 그러면서 앞으로 화가 3가지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수리. 그러면 그냥 영이거든요, 다. 진짜 독수리가 나는 게 아니고, 영이 나는 거예요. 영이 연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무슨 말 해주고, 요 사람한테 무슨 말 해주는 이런 영들이 있어요. 이런 영들. 이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깔려있어요. 색깔이 모호한 영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해야 되는데 여기 모호한 그런 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일곱 성령을 항상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고급적인 이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급적인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 고급적인 영. 그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일곱 성령을 주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게 보혜사를 받으셨죠. 그죠? 보혜사. 하나님 앞에 보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 보혜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이걸 안 받으면 그 다음 답이 없어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신이 오고 그 다음에
모략의 신이 오고 또 총명의 신이 오고 그 다음에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의 신,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의 신. 이런 신들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보혜사를 통해서 이런 영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보혜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신들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근데 이 보혜사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확 세상에 펼쳐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이요 했을 때 그 하나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일곱 영이라 그랬을 때는 요 밑에 있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보혜사로부터 다 요것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영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는 우리가 보통 보혜사라고 이렇게 보혜사의 영이다, 보혜사라고 하고, 모략의 신을 보고는 진리의 영이라 하고, 총명의 신을 보고는 비둘기의 영이다. 신약 버전이에요. 비둘기의 영. 재능의 신은 영광의 영, 영광의 영, 그죠? 혹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의 신이다. 이거는 대언의 영. 여호와 경외의 신이다. 이건 통달의 영. 자, 이런 영의 역사들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영들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좀 고급스러운 영들이죠. 은사는 방언한다. 그 다음에 예언한다. 통변한다. 그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영분별. 그죠?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죠? 축사하는 은사.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 신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 하면, 제일 좋은 은사는 그죠? 뭐라 하면 요 위에 있는 이런 은사들이 좋죠. 영분별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거죠. 근데 모든 은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보통 시작되냐면 방언으로부터 시작돼요. 방언. 그래서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도 받고, 방언에서 통변도 받고, 방언하면서 영분별도 받고요. 방언하면서 믿음의 은사도 받고, 방언하면서 축사도 받고, 방언하면서 신유도 받아요. 믿음의 말씀면서 그저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이런 것들도 보통은 방언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적인 그 능력들을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많이 해야 돼요. 방언을. 여러분이 좀 신의 세계에 빨리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일단은 초창기부터 방언을 많이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방언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한다 그러고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많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방언이 유창한 언어적 방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자기 방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방언. 그러니까 자기 방언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방언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르르르르 이렇게도 되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도 되고, 방언은 이런 방언, 즉 유아 방언이라 하는데 이런 유아 방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언들이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싹 돌아가면서 이제 언어로 바뀌죠. 그죠? 언어도 바뀌어요. 언어로 바뀌는데 두 가지 언어로 바뀌어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언어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없는 언어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언어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언어는 어떤 사람은 영어 방언을 하거든요. 자기는 영어 ABCD도 모르는 사람인데 영어 방언 막 나오고, 중국어 있잖아요. 사성도 모르는 사람이 뭐라 시황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어 방언을 하고 중국어 방언을 하면요, 옆에서 중국말 하는 사람이 들으면 거의 통변 다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을 보고는 대인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인 방언의 역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신적인 방언인데, 무슨 말인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언어는 아닌데 천국의 언어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막 따닥따닥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어디서 한 번도 또 보도 못한 그런 말이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언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언어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딱 나눠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은사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방언을 하셔야 돼요. 방언도 여러분이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게 절대 아닙니다. 방언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인,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대물 방언 그랬잖아요. 이 방언도 세 가지 방언인데, 말인데, 이 말이 신하고 통하는 말, 사람하고 통하는 말, 그 다음에 진짜 피조물하고 통하는 말까지 다 되면요, 이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끝자락까지 간 사람은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하나도 끝까지 가야지만 제대로 완성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대인, 대물 방언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그걸 갖고 여러분이, 그런데 나는 방언 하나라도 내가 방언 받아놓고 방언 끝자리까지 안 가봤지, 하다가 치웠지. 그러니까 하다가 대충 하다가 뭐 대충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방언의 세계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마지막 끝자리까지 가면요, 새가 말하는 거 다 들리고, 개가 말하는 게 다 들리고, 고양이가 말하는 거 들리고, 쥐가 말하는 게 들리고, 파리가 말하는 거 들리고, 모기가 말하는 것도 들리고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에서 진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처럼 그 번역이 다 돼서 다 들려버려요. 그래서 이 방언이 끝자락으로 가면 결국 뭐가 되느냐면 통변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통변이 돼요. 어떻게 짐승의 얘기를 내가 다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끝자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끝자락까지 가면 방언이 얼마나 크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시시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을 시시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방언의 큰 매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방언이 바뀌면서 나중에 자기 방언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 방언이 있어요. 자기 방언. 정확하게 자기한테 딱 맞는 그 방언이 딱 정착됩니다. 그러면 그 방언을 갖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는, 그 정도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방언이 하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은사적인 것들은 중급에 속하는 거예요. 다들. 약한 게 전혀 없어요. 믿음의 은사에 있어봐요. 믿는 대로 그냥 탁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그런 능력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 이런 영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받아야 된다. 또 여기에 제가 말을 안 했지만 뭐 가르치는 영이라든지 뭐 그죠? 환상을 이렇게 보게 하는 영이라든지 또 이런 영들이 꿈을 꾸게 하는 영이라든지 이런 영들도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들은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영들도 그렇다. 천사들도 하급 천사, 중급 천사, 고급 천사 이렇게 다 나눠져요. 고급 천사를 보고는 대천사, 우리가 말하는 루시엘이나 그죠? 루시엘 그리고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런 천사들은 다 대천사에 속하거든요. 이제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은 대천사예요. 그 천사들은 크기로서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대천사일수록 커요. 사람보다 훨씬 더 커요. 3m 정도? 하여튼 많이 커요. 그리고 날개 펴면 저리 넓게 쫙 펴는데 그 위용이 엄청나 강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요, 웬만한 그 뭐 죄인들이나 뭐 이렇게 맨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천사 앞에 가면 탁 엎드려진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영광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본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중요한 일이 나올 때 꼭 이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이 나오고 또 미가엘이 나오고 그래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적혀져 있진 않지만은 여러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 할 때 많은 천사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천사 몇 명만 딱 가르쳐 준 거지 나머지는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 필요 없고 그들은 우리 구원 얻을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라고 종으로서 붙여준 바로 그런 이제 영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신령하고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영들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을 우리가 보통 어디입니까? 전도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광송사, 다락방. 그래서 천사 동원권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천사 동원권이 있다. 근데 성도들한테 천사 동원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간 자한테 있는 거예요. 올라간 자. 그것도 신령해야 돼요. 신령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되는 자한테 내가 천사 오라 한다고 천사가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줘야 오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동원권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이 천사들하고 교통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천사들하고 우리는 잘 교통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호막으로서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천사들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싹 지켜주는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김천사 내려와 이천사 내려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요. 단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한 종으로서 천사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종은 부릴 수 있는 정사, 도건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실제 상황은 여러분들 다 성도니까 그게 맞으면 여러분들 천사를 부리겠네. 그렇죠? 부려보세요. 실제로 천사 동원권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맞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천사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확 모아갖고 탁 이끌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기도할 때 아까도 우리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두 손 팍 들고 너무 힘이 들잖아요.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야. 주여. 그죠? 꼭 모세와 같이. 그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꼭 이거 같아요. 근데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천사들이 와가지고, 양발을 이렇게 팔을 탁 잡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쭉 내려왔네. 갑자기 힘 나더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안 내려와,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죠? 알겠습니다. 짧게 남아.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천사를 한 번씩 경험하는데, 보통 또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있거든요. 보호해주는 게. 보통 여러분들 옆에 수호천사가 항상 붙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호천사가 와가지고 그저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특별히 기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무룩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왜요? 우리 주인은 도무지 기도를 안 하네요. 기도 옆에서 했잖아요. 우리 김권사님은 열심히 기도가 이딴만큼 되어 있는데, 그저 옆에다 곽 집사님은 별로 기도도 안 해가지고 별로 없는 기라. 천사들이요. 기도 막 해가 진짜 행복한 기도를 올린 그 기도를 딱 들고 올라가면 신바람 나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우리 김권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한번 받아보시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흠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알아해라.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천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천상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사를 바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그죠? 천사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더 올 거 아니에요. 천사 하나가 지금 천사 하나가 도저히 안 됩니다. 너무 바쁩니다. 하루 온종일 기도하니까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 더 오고 진짜 천사가 딱 둘러 진짜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는 꼭 천사들이 보호를 해주고 천사들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 불의한 습격을 안 받는 것은, 불의한 습격이 뭐냐면 가다가 한 대 팍 맞는 거거든요. 가다가 한 대 팍 맞아버려요. 그러면 정신이 없달달하고 완전 막 머리 띵하고 흑암 덮고 쓰고,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잘 가다가 엎어졌는데 코 깨지고 목 깨지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다 마귀한테 맞아서 극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방어해주는 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내 옆에 많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릴 수 있는 정도다. 그런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정도라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부를 수 없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를 부를 정도의 영권이라면 그런 신령한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굳이 천사 동원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지켜주거든요. 맞죠? 뭐 천사가 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지켜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때 천사들을 확 보내가지고 확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만 이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굳이 뭐 천사가 어쩌니 저쩌니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 중급, 하급. 그래서 막 이런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영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악한 영들도 상, 중, 하로 다 나눠지거든요. 악한 영도. 그래서 악한 영도 상, 중, 하로 다 나눠져요. 뭘 체계적으로 하자면 네 부류. 악한 영은 네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사탄. 그 다음에 사탄 밑에 있는 대마귀들. 이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자들. 벨리알과 같은 그런 천사장들. 이제 이런 자들이에요. 벨리알 같이. 그리고 뭐 아블루온이라 같은 집에 이런 것들 다 그런 부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제일 높은 그런 마귀가 누구냐? 일단 마귀가 제일 높은 마귀는 사탄 마귀 루시엘 1번 사탄의 왕, 그죠? 왕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왕 사탄의 왕 루시엘이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그 밑에 있는 천사장들 다 같이 타락했던 천사장들 2번. 그 밑에 있는 천사들 3번 마귀들입니다. 보통 마귀는 천사가 변질되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위에 천사장들이 변질돼가지고 이제 사탄, 이제 대마귀가 된 거고. 그래서 제일 밑에는 귀신, 불신으로 죽은 사람의 영, 이걸 보고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사람, 불신자. 그것들 누가 다스리냐? 마귀들이 다 다스립니다. 마귀들이 힘이 세거든요. 마귀들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그저 영이 쫙 있는데 요런 영이요 섞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섞여져 버려요. 여기에서는 상급에서는 안 섞이는데 은사적인 영이나 하급 영에서는요 이 안 좋은 사탄의 세계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요런 세계 속에 함께 섞여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요런 걸 보고 우리는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내 속에서 영이 말을 하는데 그 영이 어떨 때는 성령이 말하고 어떨 때는 악령이 말할 게 있어요. 이런 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건 잘 몰라요.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들이 많은데 내가 은사를 해요. 은사를 해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뭘 하는데 근데 이게 섞여 있으면 골치 아픈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잡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섞여야 돼요. 말하는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뭔가 하늘에서 어떤 소식들이 내려올 때 다 천사들, 혹은 천사들이나 천사들 같은 영들이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영들이란 말은 뭐 천사라 해도 또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영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급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기가 들었던 말들을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뿌리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자들이 그걸 캐치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이 어둠이 틈탈 때 그런 영들하고 같이 섞여버려 쌍대로 오면요. 그냥 두 개가 같이 싹 돌아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계 속에서 지금 너무 혼탁하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개만 들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딱 두 개만. 어느 정도 단계. 7 성령을 받고 적어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야 되냐면은 통달의 영. 통달의 영까지 그죠? 아니면 진리의 영이 대단히 강하든가 아니면 대언의 영이 되게 강하든가 하여튼 7 성령의 역사가 되게 좀 강한 것이 좀 팍 나오면 좀 나은데 그죠? 그래도 이런 것이 뭐 진리의 영을 받아도 약하면 좀 그렇고 이 대언의 영도 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을 받으면 웬만해서는 이제 이런 물에 잘 섞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7 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대단히 이거는 고급적인 영이고 그냥 고급스러운 것을 그냥 기도한다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준비, 심령적 준비 돼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을 다 믿지 말란 말이야. 영을. 어떤 영이 내려왔는데 다 믿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을 다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자, 시험하는 건 딱 그죠? 이거예요. 시험을 뭐가 시험하냐. 지금 이때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영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사랑하도록 만드는 영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신이 얼마나 많은데, 믿는 자 속에도 불신이 많은데 안 믿는 자 속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믿는 자들도 불순종하는데 안 믿는 자는 얼마나 불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들이 와서 뭘 말하든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요, 사랑을 가지고 와요. 사랑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오더라도 대단히 포근하고 사랑을 갖고 와요. 이런 게. 이제 시대가 지금 악하니까 시대적인 영들이 있거든요. 시대적인 영. 그 시대를 가르쳐주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이 임하면요, 여러분들 꿈에 전쟁이 많이 드러나요. 막 도망가고, 막 환란 풍파가 오고, 막 이런 꿈들, 7년 대환란 꿈 많이 꾸고요.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면. 그러면요, 맨날 두려워요. 내가 어제 막 꿈 꿨는데 내가 막 도망다니면서 내 피해 다니면서 막 교사같대 하고 막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하면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잖아요. 곧 환란이 올란갑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그런 영들은 다 하급 영들이에요. 상급 영들은요, 주님께 집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라, 그리고 영을, 너희들이 진짜 영을 받는데 저런 7 성령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막 영들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영들은요, 오히려 우리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요. 그런 꿈 한 번도 안 꿔보셨어요? 여러분들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어디서 주들은 말하는 있잖아요. 우리 7년 되었나 7년 되었나 7년 되었나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 뭐냐? 그런 꿈을 꾸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형벌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형벌이 없어.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게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계적인 것을 좀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아,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 것이 있더라도, 그죠?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마음이니. 성경은 답이 다 있거든요. 아, 나를 근신시키고 나를 이렇게 내가 세상하고 너무 지금 가까운데 내가 살짝 내가 세상에서 좀 손발 좀 끊어야 되겠다, 딱 이런 마음 들도록 하면 요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자꾸 세상적으로 바자회하고 하고 맨날 아마 교회에서 이거 한다더라 저거 한다더라 이거 한다더라 저거 한다더라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움직이면 이거는 땡. 근신시키는 영이 제대로 된 영이고, 두려움을 주거나 엄청 바쁘게 만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바쁜 거 말고요. 예, 그 말고 맨날 이제 바자회한다고 바쁘고 뭐하다고 바쁘고 뭐하다고 바쁘죠. 교회 행사도 바쁘고 막 그래서 맨날 교회 막 그죠? 새벽부터 먹고 가가지고 밤늦게 막 돌아오고 막 하고 막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이 봉사도 너무 그게 오버해버리면요, 영이 죽어요. 항상 영을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확 올라오면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설거지하면서 입 실룩실룩 끓으면서 설거지하면 설거지 안 해야 돼요. 설거지 손 딱 놓고 은혜 받아 있어. 맞죠? 아니 뭐 청소기 막 돌리는데 맨날 내가 해야 되네 하고 있는데 저 그런 거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좋아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좋아가지고 할 때는 뭐야,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때 입에서 안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야 봉사하는 게 봉사답게 돼요. 근데 입에서만 나불나불나불 거리면서 봉사해봐야 그건 봉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까먹는 거예요. 그 까먹는 봉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데 은혜로 하고 감사해서 하고 기뻐서 하고 행복해서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는 하되 이 속에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탁 올라왔을 때는 탁 내려놓고 잠시 또 주님 내 봉사하기 전에 내 속부터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 속을 살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세요. 그죠? 청소 하루 안 한다고 우리가 먼지 마시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청소 안 해도 바깥에 나가면 마시는 먼지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하는 거지.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 중리산이 영이익하고 있는데 봉사한답시고 막 움직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기도원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은혜로 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 은혜 딱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잠깐 내가 당신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은혜 받는 일만 집중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성도 간의 우애 아닙니까? 그죠? 좀 안 하면 입이 닭발처럼 나빠졌다. 시켜가지만 떠적하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속이 좀 넓어야 안 됩니까? 그래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저번 좀 은혜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요. 그죠? 남지사람 은혜 떨어졌다 싶으면 은혜 받고 하이세 봐봐이세 그 전에 내가 할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맞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영 그래 안 했다는 뜻인데 알렸어요. 내 다 봤어요. 내 두 눈을 지켰다고 다 봤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 앞에 다시 그걸 회복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 왜 듭니까? 왜 속에서 안 좋은 마음들이 나옵니까?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뭘 보여주든 뭘 들려주든 다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 안에서 예언을 하든 여러분이 통변을 하든 방언을 하든 통변을 하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든 저는 별 타치 안 합니다. 타치할 때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 영이 이제 시원찮으면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타치 안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깨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다 냅둡니다. 다 하시라고요. 왜? 기도원이나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다 그런 은사와 그런 일들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항상 질서는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런 거. 네,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네요. 하세요. 그죠?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누가 몸이 억시 아픈데 제가 신유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세요. 그죠?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안 좋다 싶을 때는 다른 사람 손껏 떠대지 마세요. 내 영이 좋을 때 해도 부작용이 있는 건데 근데 내 영이 안 좋을 때는요 부작용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 몸에 손대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대단히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대는 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정신을 갖고 손대고 기도해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지나가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형태만 여러분이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안수를 많이 해주는 목사님들이요. 마지막이 좋은 목사는 별로 없어요. 항상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라는 세계는요. 이거는 필요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한데 되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속에 있는 악들, 속에 있는 귀신, 속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하면 딱 그래요. 잠잠하고 있던 것도 안수하면 속이 확 뒤집어져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안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고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몸에 손을 댔다는 여러분이 정결한지 안 한지부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고 항상 이런 자세를 갖고 해야 교회에 덕을 세우고 기도원도 덕을 세우고 몰라도 덕을 세우는 거라. 근데 뭘 하든지 덕을 세우려고 했는데 덕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건 제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만 제가 딱 타치하지 죽는 일 아닌 데는 제가 굳이 타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죽는다 하면은 그거는 당장 그냥 팍 하면서 끊어버립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만큼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영이 죽는다, 영이 지금 고통이다, 영이 병들었다 이러면은 그건 안 되거든요.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뭐든지 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지 죽이는 것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리러 왔지 죽이러 왔습니까? 자기 하나 죽어서 다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었습니까? 죽었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런 정신이에요. 다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내 하나 죽어서 여러분들 부처입니까? 내 하나 죽어서 내가 지옥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 가냐? 미쳤지.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난 지옥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부처들, 고성들 자기들 똑똑한 척 하지만 다 등신들입니다. 지가 지옥 가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산은 산이로도 산이 아니요 그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천국 가야 산이 산이고 아니면 물이 물이든지 아니면 뭔가 좀 깊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도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옥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 이 현란한 혓바닥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 혓바닥 이 속에서 설교 목사님 오늘도 막 완전 입에 참기름 막 칠해놨네. 그죠? 잘하시네. 그런 거는 다 쓸모없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거 따라가지도 말고 그런 거는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진실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가 역사되어지나 이것만 여러분이 쳐다보면서 그 길 한결같이 은혜의 길로만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완전 막 공수표 막 나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막 공포에 질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7년 대환란 준비한다. 지금 준비한다고. 뭘 준비해요? 준비할 게 뭐 있다고 준비하냐고. 7년 대환란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앞에는 전 3년 반, 뒤에는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이 되어야 대단한 그런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대환란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3년 반 동안은 666 받으라고 그냥 선전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금도 살아남고 뭐도 살아남고 뭐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금 쓰면서 식량,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사가지고 암시장, 그때는 암시장이거든요. 암시장에서 그런 거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찾아놓고 해놔놓고 하는 게 그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면은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제대로 못 배우니까 엉뚱한데 자꾸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은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한 거는 뭐냐? 철저히 기도를 하고 올바른 교육을 해놔야 돼요. 올바른 교육을. 내가 우리 집 밑에다가 땅굴 파가지고 있잖아요. 방공거 다 지어가지고 7년 동안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 시설 다 만들어. 상수도 하수도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다 해놨어. 해놔도 그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거기 안 내려가면 만들어 놓은 게 우회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 사상을 교육하지 않으면 백날 만들어봐야 그거 안 들어가면 만드는 게 다 허사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상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상을 바꿔줘야 되는 거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히 나간 사람, 주님하고 사랑하기 바쁜데 7년 대환란이고 나발이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7년 대환란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저도 한 번씩 우리 자식들 겁주려고 7년 대환란 얘기는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 왜 하냐면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따 남아가지고 왜 할래? 왜 할래?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칵 하면서 이제 내가 막 그 추위를 견뎌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 막 그래가지고 막 한 대 자고 동굴에서 자고 음침한데 그리 자고 그렇게 해가 너가 버티겠다! 그러면서 막 이러는 하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때 한 번씩 저도 하지만은 사람들 자꾸 공포를 주면 안 돼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임사님 그거 하다가 당신 실종하게 돼요. 당신 그거 가지고 주님한테 니 마시면 가는데 당신은 그 큰일 나요.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더 떨면서 내가 기도하다는데 정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하신다니까요. 주임사님 생각으로 소심하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압니다. 주임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주임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고 이래 해줘야지. 주임사님이 용기를 안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 막 잘 뒤집어지시는 분인데 뭐 그냥 뭐 쓸데없는 말 해버리니까만요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또 이 말 했다가 또 뒤집어지실라.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있었던. 예,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주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들리면 올라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7년 대할란이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섬으로 모여라. 그러면서 막 하고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아니요. 그래 막말로 우리가 뭐 들림마다 못 올라가고 만약 여기서 절반 올라가고 절반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 못 올라갔구나. 지금부터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딱 보여잡고 지금부터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자. 변화산 성도 욕하면서 딱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 그걸 가지고 지금 10년 20년 몇 년 후에 올지도 모르는 그 7년 달라를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발 그만. 진짜. 하지 마세요. 7년 되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두려운 거지 그 7년 되라니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이걸 기억하시라.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하고 안 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진짜 이 바깥에 나가면 믿음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그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을 얻으면서 여러분 얼굴이 교회만 오면 활짝 피어져 나가는 꽃이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부정한 것, 안 좋은 것은요, 내 곁에도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그 질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기 속을 들다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절로 회개를 통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내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저 사람들 좀 그만 두려워하고 환경 이런 거 좀 그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네 영을 지옥에도 넣고 너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딨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속에 다 그걸 얻고 딱 살아가면 너는 형벌이 끝난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형벌이 끝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능력이 형벌,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끝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형벌이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뭔데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 잡는 소식이 아니고 살리는 소식이라니까요. 천사가 전해준 복음 아닙니까? 이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한 번씩 지옥 얘기를 해야 되냐? 한 번씩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종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양념 삼아 지옥 얘기도 하고 7년 대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못 올라갈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7년 달란에 안 빠지려면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우리나라는 전쟁합니다.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런 헛소리는 절대 들으실 필요 없어요. 헛소리예요.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은 있어도 큰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남북한 붙는 것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다고. 남북한이 전면전 딱 일어나는 때는 7년 대환란 끝말 3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둘이 붙는 거지. 그전에는 국지전밖에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이나 말을 했어요. 혹시 못 들은 분이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절대 뭐 누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니 우리가 피난 갈 준비를 해야 되나니 뭐 안 해도 그건 다 헛소리다. 여러분 그거 알고 지금은 그런 거 없다. 국지전 있어요. 연평도에 폭탄 퍽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 앞바다에 뭐 폭탄 퍽 떨어지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진짜 전면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어떻게 아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혹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통일교 같은 경우 문성명이가 예수님은 오셔서 영만 구원했고 나는 육까지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를 내세웠어요. 너희들 피를 육체의 피를 갈라내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그 성관계를 맺으면 너희들은 깨끗한 자가 된다. 와, 정력도 세다. 그 수많은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하고 살았겠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사람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육체는 불순해서 저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육간의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왜 문선명이 나와가지고 예수는 내 아우인데 내가 형님인데 이거 나오잖아요. 웃긴 놈이야. 내가 예수의 형님인데 그죠? 예수는 영만 보냈고 내가 마지막 때에 와서 너희 육까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을 믿고 따라가면서 합동 결혼식 올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믿어요?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남자는 지구 구원시키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그게 진짜 문제였다니까요. 그게 남자는 여자는 되는데 그 남자는 근데 교리를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 교리가 남자에 대한 또 교리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교리가 있는 거라. 그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런 게.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가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뭐 갑자기 어머니 하는 얘기를 또 꺼내요.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 어머니 하나님 딱 하고 막 신 딱 올려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옥황상제 마구로 같이 딱 만들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걸 딱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으니까 참 감사한데 우리나라에 그 20만 명이 믿습니다.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로 왔다. 주님이 육체로 왔다.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자기 살과 살을 찢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그 못을 박히시고 그러면서 흘린 피와 물로 내가 속죄를 받았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빼는 거라. 쏙 빼요. 그러면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지가 마지막 때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자기가 마지막 때의 선지자라. 그죠?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리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내다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만희가.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인데 자기가 그거 선지자라는 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구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 자들은 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따라간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 자들이 있잖아요. 머리 총 맞았잖아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라고. 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 내가 신천지 빠질 수도 있고 내가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뭔지 싶으면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좀 잡혀가 6개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줄 알잖아요. 생각. 이 생각을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들어가 보고 아 이거는 아닌데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 집단에 들어가면 이미 미혹의 영들이 확 깔려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정신력을 갖고 그 영들의 그 희한한 몰골들을 다 뚫고 나오는 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이제 하나씩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맞죠? 무슨 명이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제대로 딱 가슴에 품고 분별을 딱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죠? 가끔 자기를 확 올리고 교주 삼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위험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아래 것으로 낮추어져야 돼요. 낮추어졌던 그가 다시 올리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항상 낮추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 팍 쓰고 막 엎어지고 깨지고 확 넘어가고 장풍 확 하니까 휙 쓰러지고 있잖아요. 손 확 익하면 확 쓰러지고 확 익하면 이쪽으로 확 쓰러지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거기에 힘을 당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제가 손 들고 샥 하니까 바람이 불어 확 넘어져요. 여러분들 저를 안 떠봐 두시겠습니까? 말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확 하니까 또 확 넘어져요. 목사님 능력 얼마나 쓴지 알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까지 능력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 능력 있으면 좀 좋지. 까불면 한 대씩. 그죠? 자꾸 팍 나를 보고 이제 능력으로 그죠? 그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인내. 예수님이요 사로잡혀 갈 때 내가 12군단 되는 그 천사들을 내가 불러내릴 수 없어서 내가 이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너그 살리려고 내가 잡혀가서 죽는 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라. 좀 능력 있으면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다들 막 손얹어 기도하고 막 역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되죠. 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원장님 우리 원장님 가고 있으면요 뭐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뭐 천하에 비는 게 없어 막 눈이 확 뒤집혀져 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제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낮춰.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가서 뭐하게 떨어질 일밖에 더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요 높아질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왜 우리가 그 역지사지의 이야기를 왜 잘 모르냐 이 말이야.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그래 이 어둠의 역사들 총명을 빼앗아가는 이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들을 항상 주의를 하라 이 말이에요. 띵 해가지고 어둠의 영이 딱 들어오면 머리가 딱 정체되거든요. 머리가 딱 정체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 그것도 생각 못하나. 근데 나 그때 생각이 안 되더라. 이래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총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둠. 이방인들에게 갔던 그 영이 우리한테도 들어오면 이게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겁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육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다. 여기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살펴냈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요 다 애교를 봐줄 수 있어요.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줄 수 있는데 못 봐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구원자 이건 못 봐줘요. 그건 없어. 여호와 증인 좋죠. 여호와의 증인 전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정말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기라 너무 좋거든요. 진짜 그분 앞에 있으면요 세상 두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좋은데
그분의 증인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지. 온전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지 선지자 중에 한 명, 마호메트, 뭐 예수, 뭐 다 이런 거 한 도매급으로 딱 넘기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요. 14만 4천 명 외에 나머지 모든 자의 영혼은 다 소멸해요. 그들은 지옥이 없어요. 이 땅에 천국밖에 없어요. 지상 천국. 예,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지옥도 다 없앤 자들이에요. 겁나는 거죠, 사실은. 그 가운데서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도 장담 못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교리만 봐서는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천주교가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이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그래도 천주교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저 무엇을 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든 교황을 신격화시키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교황이 구원시킨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도 교황이 구원자고 마리아가 구원자라는 소리는 안 해요. 단지 그들에게 중보를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는 그 세계가 들어왔으면 천주교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에큐메니칼의 또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옛날에 천주교인들은 구원받았어요. 요즘의 천주교인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을 자 잘하면 구원받을 거고 천주교 교리만 따라가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지사님은 참 복받은 거죠. 천주교에서 구원을 그것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 한마디는 짧지만 이 속에 지금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죽어나 사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여기서 뒤로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오든지 옥황상제가 오든지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가 오든지 그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여기서는 못 물러서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넌 죽어야 된다. 저 죽겠습니다. 죽음으로써 사수해야 될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나머지는 교리상 문제는 그런 거 외에 교리상의 문제나 그런 깨달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수준이 낮으면 좁게 깨닫고 수준이 높으면 크게 깨달으니까 그 깨달음의 차이가 나와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그냥 통과해요. 그럼 통과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구나. 그럼 그건 모자라는구나. 넘어가면 될 거지. 그걸 갖고 뭐 저쪽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들이 폄하할 필요도 없고 남에 대해서 뭐라 할 것도 한 개도 없어요. 다 본인들이 깨닫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질대로만 여러분들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남을 평론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런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 발목 묶는 거예요. 그게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길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중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불교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건 마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보고 마귀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마귀 집단에 소속돼 있다. 아, 저거는요 진짜 슬픈 얘기거든요. 우리 가족들이요 절 다니고 뭐 절에 골수 보자가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얘기라니까 이런 게.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있잖아요. 뭐 불교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이런 말 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가면 안 그랬겠습니까? 내 불교 믿는데 부처는 아니거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요. 네 부처 믿나? 네 부처 너 절 교리 좀 아나? 우리 예수님 교리 좀 가르쳐줄게. 한번 들어봐라. 부처님도 좋은데 예수님이 더 좋더래. 왜?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 깨달아서 이성으로 머릿속에서 부처보다 예수가 훨씬 낫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발을 옮기도록 만들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야,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저런 대박이다. 세상이라. 이렇게 보면 뭐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종교나 남의 어떤 그런 것을 갖고 교를 갖고 그런 식으로 막 너무 해버리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무당을 내가 전도하려고 한다. 무당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거든요. 네가 모시는 신보다 더 큰 신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니네 귀신을 섬기니까 니네 지옥 간다 하는 거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인간인데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됐다. 가. 내 지옥 갈 거니까 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종교를 갖고 자꾸 편론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뭐 논하려 하지 말고 야, 네가 모시고 있는 신, 야, 그 신도 뭐 내가 보기 딱 잘 알아맞혔대.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은 더 알아맞췄다. 네가 그 신 모시는 게 어때? 뭐 그런 게 있나? 네 그 신 받으려고 네 뭐 했노? 네가 거중하고 네 하루밤 잤지? 야, 다 안극하나? 내 다 안다. 네 어떻게 알아? 네 몸 단장하고 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 빌면서 있잖아. 막 극하다가 딸리니까 네 중한테 너가고 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은밀한 영들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것이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저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도 오목사한테 들었다 하지 마세요. 그러거나 내가 그런 게 있는 거라 그런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알고 있어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야 우리는 그렇게 몸 안 맞춰도 그 신을 부르면 그 신이 내려와. 근데 그 신은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 신은 우리 자손들이 받아도 좋고 행복한 거야. 야 네가 받은 신 네 새끼한테 주고 싶나? 아니 그게 좋은 기가 아니 맞네. 그러면 이 신은 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딱 끌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보면요 속 쓰린다니까. 예수님을 완전 땅바닥에 처박아놓고 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남들 보고 뭐 못난 니 얘기하지 말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를 앞으로 얘기하면요 딱 껌뻑 죽습니다. 아시겠죠? 예지도 많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다 그렇다. 적이란 말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티란 말이에요. 안티는 대적한다,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대적한다, 대신한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대신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대적하겠다. 내가 예수를 대신하겠다. 이런 거예요. 대신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영, 육, 둘 중에 하나 다 부인해요. 무조건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리가 만들어져 있으면 무조건 그건 아닌 거예요. 영으로 온 걸 부인했다. 육으로 온 것을 부인했다. 영육간에 온 것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부패, 종교 부패 시대로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1000개 중에 기독교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할 때 999개의 사탄이 만들어 놓은 부패 속에 빠져 있을 수가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 뭐 기독교도 뭐 종교가 해가. 내가 아무 종교나 믿으면 그것만 맞겠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탄의 위대한 전략이에요.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개고생하면서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밤에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 앉아서 허리 아프고 저는 서서 다리 아프고 이래가 뭐 하냐 말이야. 힘들어 죽겠구만. 좀 푹 쉬고 막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냥 막 이게 그냥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군디 붙이고 있지 싶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을 알려고요. 그 주님을 알려고 여러분은 미친듯이 움직일 거예요. 그 위대한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면 다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알고 투지를 갖고 뚫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알고 투지를 가지고 뚫고 가는 것이 신앙이다. 투지가 있어야죠. 뭐 벽이 있어.
벽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뭐 하나라도 이제 걸쳐져 있으면 다 못 가겠네. 앞에 벽이 있으면 불돌적과 밀든지 한박과 부쉈든지 지나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이 높아서 못 갑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뭘 해겠어요? 산이 높으니까 올라갈 맛이 있네요. 이렇게 와야죠. 벽이 두꺼우니까 뚫을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겨운 것을 봐도 진짜니까 힘들지, 가짜는 다 쉽지. 안 그래요? 아멘. 진짜가 좋은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 그냥 허대가 옷은요, 허드렛 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정장, 진짜 멋진 수트는, 정장 옷은 예식할 때, 멋쟁이들 자랑할 때 딱 입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허드렛 일 하는 그 옷을 입고 살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 수트를 입고 정장을 입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는 투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게 하면 살긴데 그냥 벽이 있으면 내 머리를 쳐박든지 뭘 하든지 뚫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거 못 뚫으면 난 죽는다. 생각해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내 부술라고 안 하고 있어요. 신앙은 투지예요. 믿음의 투지. 뒤로 물러서면 죽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설 데 없어요. 항상 여러분 뒤로 낭떠러진 걸 모르지요. 내 뒤돌아가면 되겠지. 뒤돌아서는 순간에 낭떠러져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한다고 하나님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뒤로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 있습니까? 뒤로 많이 가봐서 여러분들이 많이 엎어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앞으로만 가야 되죠. 신앙의 투지를 갖고 딱 보잡고 이제 팍 가는 거예요. 올인. 얼마나 좋아요. 올인. 모든 걸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정쩡하게 하나님도 어정쩡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올인해야 돼요. 화끈하게 부어야 돼요. 내 간도 드리고 심장도 드리고 내 창자도 드릴 테니까 주님 나를 들림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좀 투지를 갖고 하나님께 딱딱 강단 있게 하나님과 일이 할 수 있는 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하도록 할게요. 적 그리스도의 영 안티 대적하고 대신하는 이 무리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핵심 신앙의 원리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